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1848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제재소에서 이 금이 발견돼요. 이게 그 유명한 골드 러시의 시작입니다. 땅 주인은요, 스위스 출신 이민자인 존 셔트입니다. 셔트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농사로서 좀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거대한 땅에서 이 금까지 놓았으니까 사람들은 이 셔트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거다라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정반대가 돼요. 황금의 눈이 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뭐 법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허가도 없이 셔트의 땅을 들어가죠. 가축을요, 배가 고프니까 도살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짓밟아 버리고요, 땅을 그물 캐야 되니까 마음대로 파헤칩니다. 법도 소유권도 사람들의 탐욕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요, 이 셔터는 자신의 땅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소송만 하게 되다가요, 워싱턴 DC의 싼 여관방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도 소유하고 땅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종국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3장은요,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께 받은 땅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갓 지파, 여기서 여기까지는 르우벤 지파가 소유하거라, 이런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요, 땅, 내 집, 내 건물을 가지면 너무 기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 동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건 내 거니까 되게 기뻤죠. 근데 이 기쁨에 언급한 땅 명단, 축복의 명단 끝에 쭉 읽어가다 보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록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22절인데요. 이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가 이 발람도 칼날에 죽었더라. 이 땅을 나누는 축제의 분위기인데, 잔치가 열어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트라우마를 하나 건드립니다. 부올의 아들 점수가 발람 때문에요, 발람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혹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 과거를 뜬금없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이 기쁨의 땅 분배 기록 속에 발람의 죄악을 언급을 했을까요? 또 33절을 보면요, 땅을 나누고 있는 이 기록들 가운데 정반대의 기록인 땅을 받지 않았던 레위 지파의 이름도 이 13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여호수아 13장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죽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발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소유했던 레위 지파, 이 두 부류를요 대조하는 성경입니다. 이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어야 하는가, 무엇을 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복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요, 발람인데요,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다시 보시면 발람의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발람은 누구냐? 이 발람은요, 민수기 22장과 24장에서 기록된 인물입니다. 민수기 22장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적대국 중에 하나인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 번민에 쌓이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니까 언젠가는 자기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겠다라는 고민에 빠지죠. 그러던 중에 22장 5절과 4절을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거액을 주면요, 부탁을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22장 민수기 22장 12절과 14절에 보면요, 이 발람이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이 중간쯤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모압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단순한 구절만 보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지자처럼 느껴집니다. 22장 15절에요,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죠. 발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민수기 22장 18절에도요, 이번에도 발람은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여호수아 13장에는 마치 선지자처럼 보이는 이 발람은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발람을 표현할 때 점술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점술가라는 거죠. 점술가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코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방신을 통하여 이 점을 치거나 짐승의 간을 통하여 기륭을 보는 자, 돈을 받고 신의 뜻을 조작하는 종교 기술자,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익을 창출하는 종교 기술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데 민수기는요, 발람의 꾀라는 말로 이스라엘을 발람이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도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이 되어 그들을 우상중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람이 지은 죄가 뭐냐? 요세푸스의 유대 고도사 고대사 사권 6장을 보면요,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발람의 죄를 알 수 있는데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해요. 발람이 떠나기 전 발락에게 한 말을 기록하는데, 발락 왕이여, 모압 왕 발락 왕이여,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다. 이기는 방법 하나 가르쳐 주겠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다. 그 방법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라. 실제로 발락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이방 여인들을 취합니다. 우상제물을 먹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발람의 얘기를 여호수아는 땅 분배하고 있는 이 사건에 기록을 했을까요?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요, 이 요단 동편을 소유했던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그들이 소유한 땅이 야센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요, 사람들 보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대부분의 지파는요, 약속의 땅 강을 건넌 서편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세 지파가 머무는 땅은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눈에 참 좋은 목적지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땅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선택한 요단 동편은요, 발람이 죽은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발람의 얘기를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눈앞의 이익을 보고 선택한 너희들의 삶이 결국은 발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영적인 경고를 잊지 말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와서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요, 복채를 줄 테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혹시 점술가에게 복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요, 종교의 탈을 쓴 탐욕, 너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 여호수아 13장 33절에는요, 이 발람과 대조되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레위 지파인데요. 33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성경은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레위 지파는 실패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땅 받았잖아요. 11지파가 다 땅 받습니다. 근데 이 지파만은 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잘못했다, 힘이 약하다,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레위 지파가 진짜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33장 이 33절 끝에 보면요, 기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재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주시는 복, 이 하나님이 전수하는 생명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요, 땅을 받았죠. 하지만 이 땅이 땅이라는 것은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땅은 변하고 사라지는 거죠. 반면에 레위 지파는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가진 자는요, 가뭄이 들면 걱정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내 땅 뺏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땅값이 떨어지면요, 절망하죠. 그 땅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는요, 가뭄에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죠? 가뭄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기 때문이죠. 전쟁 중에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경제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공급자 하나님이 내 옆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반면에 레위 지파는 보이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땅의 주인이 되겠느냐, 아니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이 레위 지파처럼 살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발람은 왕이 주는 금한보와 명예를 손에 움켜쥐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켜쥐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영향력도 있고 재산도 많죠. 하지만 그 끝은 비참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의 다른 지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잔치를 벌일 때에 그들은요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빈손에 하나님은 위대한 것들로 채워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어주는 구역들이 넓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누가 나의 산업이고 누가 나의 소득의 공급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어야만 이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는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처럼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거룩한 선긋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발람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이용한 데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을 한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고생하면서 이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내가 취해도 되겠지, 이 재물을 내가 그냥 먹어도 되겠지, 하나님도 눈 감아준다, 거룩한 성길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한데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위지파는요,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거룩을 생명처럼 보존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기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레위지파는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발람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적당히 눈 감아줘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딱 하자.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길을 살면 되지 않느냐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요,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이냐?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지파임을 지금 증명할 때이다. 거룩한 선긋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남을 헌담하는 자리에 여러분 갈 수 있죠. 다 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갔는데 이게 그냥 동창들 모임인 줄 알았더만, 알고 봤더만 동창에 온다고 오지 않은 그 친구를 욕하는 자리로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불법적인 간행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죠. 음란한 문화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왕 온 김에 나도 슬그머니 여기 동참해 볼게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침묵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선긋기의 자세를 가져야지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때로는 인기가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레위지파처럼 되기 위해서는 살리는 디딤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요, 발람을 평가할 때 발람은 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에 빠뜨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걸림돌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능력과 지혜를 남을 망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걸림돌 역할을 했던 거죠.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요, 성막에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생명의 통도, 디딤돌로 이들은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할 거잖아요. 수많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무심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 부정적인 태도가요,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공동체에 누군가의 믿음을 깎아먹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람의 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비난과 지적 대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해보는 디딤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론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시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디딤돌이 된다면요, 우리는 레이지파처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는 복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57년에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가득 싣고 뉴욕으로 향하던 SS 센트르 아메리카호가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호가요,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배의 선장은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을 다 버려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자기가 힘들게 켠 이 금덩어리, 금가루를 든 가죽 허리띠를요, 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괴를 더, 남이 버린 금괴를 더 주워서 자기의 주머니를 꽉꽉 채우게 되죠. 결국 배는요, 가라앉습니다. 금을 두른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요, 배는 떠오르지 못하고 바다 깊숙이 수장되게 됩니다. 반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선장의 말처럼 갑판 위에서 금가루를 뿌려버리고요, 금덩이를 바다에 던집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였죠. 그리고 바다에 둥둥 뜨게 됐고 구조대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금은 없어졌죠. 손에 쥔 것은 빈손입니다. 하지만 빈손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두 가지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발람은 손에 많은 것을 쥐었으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레이지파는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탐욕의 칼날에 쓰러진 발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영원히 사는 레이지파가 되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헛된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올해도 땅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성도는요,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 나의 기업은 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기업은 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안과 승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2장 5절과 6절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무쪼록 레이지파처럼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